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내가 무죄입니다 라는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기를 변호한다라는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함께 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의 핵심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의 지금 핵심은 단순한 자기의 무죄 주장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변명하기 굉장히 바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다음에 내 일어난 좋은 일 드러내고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연예인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보여서 문제지만 어디 청룡영화제, 연말 시상식에 올라가면 항상 뭘 얘기하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방송을 해서 끊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자기 변명이나 자기 자랑에 취해 있는 모습이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저런 일이 있는지, 왜 이 위기가 기회인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사명에 늘 깨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무죄를 받아야지, 나의 결백을 증명해야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전하죠. 열심히 전하는데 오늘 보이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어떤 공감일까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우가 있는데 너네들은 이렇고 나는 달라 라고 그들과 나의 차이점을 굉장히 부각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성격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우리가 공감의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의 어떤 모습을 사도 바울이 탁 클릭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의 어떤 모습을, 3절이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거고 당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이런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당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걸까요? 같은 지식을 클릭을 합니다. 이게 4절까지 확장이 되는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도 잘 압니다. 나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5절 보실까요? 일찍부터 그들이 나를 알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굉장히 무식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가만히 듣고만 있어라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너희들도 이미 잘 아는 바가 있어. 그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요. 그거와 섞일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공감대를 놓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 같은 지식이죠.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행했던 과오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나도 동일하게 그랬어. 뭘까요? 죄인으로서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죠. 너들도 연약하고 나도 사실 연약해.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꼭 자기는 거룩하고 이야기를 듣는 저 사람은 굉장히 속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사실 그랬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그랬죠. 뭘까요? 야, 이러지 마라. 나도 너희와 똑같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반 없이, 이러한 공감의 능력 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으로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공감하지 못하고. 근데 왜 이 공감 능력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공감이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육신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공감의 최고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조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좀 했고 경험이 있고 좀 헌신 좀 한다고 해서, 그리고 사역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다면 영향력은 그와 비례해서 대폭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혀 공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권세와 권위로 들어오셨다면 그 사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오늘 어떤 공감이 있냐면 6절에 나타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다 지금 뭐다? 똑같은 소망 품고 있다라는 거야. 같은 소망. 그러니까 우리라고 다른 걸 갖고 있고 너희들이 다른 소망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같은 소망 품고 있는 자야. 근데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해 있다면 이런 스토리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기 변명하기 바쁠 거고 반대로 가면 자기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SNS에 폐해를 많이 얘기합니다. 뭘까요?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잘못 쓰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한다고 SNS를 하는데도 사진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할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다니는데 막 그 다니는 게 보통 목회자들이 보면 너무 이렇게 상심이 될 만한, 그리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으로 점철된 인생의 핵심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니구나, 이러다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이 있어요. 나 무죄 받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너와 나 사이에 같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같은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합니다. 내가 그들과 달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하던 바였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 공감은 어찌 보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되는 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며 또 우리의 간접적인 우리의 잘됨과 못됨과 무너짐과 새로워짐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좋은 일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에 실망하는 것, 거기에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에도 똑같이 나눴죠?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다. 어디로 간다? 근심과 고통으로 간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디까지 가요? 희생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냥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죠. 저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데. 왜? 더 궁극적인 소망을 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볼 때도 제가 저기서 더 궁극적인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대화하다 보면 발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그 자녀 안에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걔도 그렇게 속물 아니에요. 걔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이것들을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대상이 없어서 그렇지, 얘기하다 보면 그들에게도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안주하도록 도와준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소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나만 소망이 있고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그들 안에 감춰진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소망이 있어요. 저희는 이것들을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믿진 않지만 어느 정도 뭔가 이들 안에도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성육신적인 사역으로, 공감 능력으로 이것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이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정말 귀한 공동체, 또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주했다가 망한 데가 어디죠? 그게 바로 야곱의 세겜이었어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거기 막 못살게 굴던 라반 집에서도 떠났죠. 여기는 그냥 살만하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주하던 거기에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거나 뭘까요? 약속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죠. 근데 세겜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서 결국 베델로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세겜에 있다면 그들은 베델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자가 무식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이 연약한 자, 그리고 같은 지식으로 있고 같은 소망으로 있는 자예요. 정도만 다르고 순서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 복음의 증거되는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육신적 사역,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과 함께 놓칠 수 없는 하나가 있죠. 결국 뭘까요?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를 다 안다. 나를 다 안다. 근데 지금 이 다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이상하게 본다. 결국 뭐를 얘기하고 싶을까요?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너나 나랑 다 똑같아, 다 연약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부정할 수 없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긴 연설 속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변화를 이야기하게 한 과거예요. 나 액년에 잘 나갔어,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그것만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의 왕년회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변화의 전제가 되는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변화되었어 라는 거예요. 결국 그가 증거하는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언변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언변은 지적당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예리한 시선에 있지도 않습니다. 막 째려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점잖은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적인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개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뭘까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그의 삶 속에 나타난 부정할 수 없는 변화가 능력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공감하다가 끝날 때 참 많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연약해. 근데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땐 잘 알잖아, 나 과거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자기 자신이 증거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감 코드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온전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사실 오늘 큐티 본문에 오늘 그 생명의 삶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집중해서 아마 묵상 가이드가 된 것 같아요.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는 이 정말 온전한 소망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에 그날 하루 당신의 모든 소원과 소망이 거친 맹수들처럼 당신에게 돌진해 올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모든 소원과 소망이 거친 맹수들처럼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망인지도 모른 채, 그리고 매일 아침 먼저 하는 일은 그 모든 소원과 소망을 뒤로 다 제쳐놓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른 시각에 눈을 뜨고 다른 삶, 즉 더욱 위대하고 좀 더 힘이 넘치며 훨씬 차분한 삶이 당신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맞이하는 일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있으며 무엇에 흥분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의 만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더 큰 소망, 더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잘 대화 나눠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정말 궁극적인 소망, 정말 이 우주의 기원, 이것들을 생각하며 당혹해하는 그들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소망과 갈망이 그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심어 놓으신 중요한 공감의 코드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공감의 코드가 있었죠. 하나는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당신도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청한 이유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뭐 나는 잘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같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품었던 소망이나 내가 품었던 소망이나 누군가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품고 있는 그 간절함과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공감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온전한 성육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